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있게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신인가?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더욱 활짝 여사 더욱 분명히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눈도 함께 너무나 쉽게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순식간에 쓸려가 버리기가 너무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볼 때 이 짙은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시므리를 이어 오므리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이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이 모든 기간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한 깜깜한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죄를 지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시대.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인 면에서 오늘날과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첫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 최악의 왕인 아합이 다스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왜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목상도 만들어 섬기며 예배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그리고 모든 신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아합에게 이 우상들이 살아있는 신이었죠. 살아있는 신이란 풍요와 번성, 농경시대의 삶을 책임져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아합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선포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왕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왕 아합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최고로 악한 왕 아합에게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열심이 곧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열심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내실까요? 함께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입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열심과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 아합 왕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즉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엘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죠.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도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피해 엘리야로 하여금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가지고
악한 왕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한 엘리야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주셨나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아닌 까마귀들,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아침과 저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엘리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든든하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놓여지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줬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누군가가 좀 책임져 줬으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앞날을 누군가가 좀 책임져 줬으면 하는 간절한 원함과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타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엘리야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게 되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곧 엘리야가 전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이지도 증명할 수도 없는 존재를 따르는 마음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로까지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증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빼놓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은 장차 온전히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모두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도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가는 시냇물을 보며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갈 때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곧 우리의 열심이 되어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서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삶이 힘겨워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소서. 진정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엘리야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소서. 마음에 품은 VIP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